시편 80편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79편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순환 속에서 양떼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목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시인은 이 시에서 우리가 어제의 시에서도 본 것처럼 목자와 양, 오늘 시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 등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갖가지 미쳤거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족각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 심어주시고 15절에도 가보시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어떠하냐? 12절 13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을 풍성한 열매로 비유를 앞서서 했는데 그 열매를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들짐승 같은 그 나라들에 의하여 상하게 되었다.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 번의 시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는 기도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향한 손길을 거두고 계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5절의 말씀처럼 눈물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우리 가운데 찾아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탓이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자리를 찾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미래입니다. 시인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3절, 7절, 14절, 19절에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3절이나 7절이나 19절 같은 데는 비슷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이 모습을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 속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부르던 것이 7절의 기도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 명칭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백방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나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과 똑같은 수준의 한 방편으로서 기도나 해보자는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얼떨결에 잡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동아줄같이 든든한 기도줄을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지푸라기가 되게 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그저 찔끔 흉내나 내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최우적인 대비책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실현 책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최우적인 대비책이 아니라 기도는 최우선적인 실현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만 해야 되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런 믿음으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같은 표현의 기도를 3번이나 하고 특별히 1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소서. 돌봐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축축히 젖은 보도블록을 혹시 들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들춰보면 지렁이나 벌레 등 그 음습한 어두움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당황해하면서 황급하게 또 다른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 어두운 곳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어두운 곳이 좋다고, 더러운 곳이 좋다고, 죄악의 자리가 좋다고 그리로 돌아가는 이 악한 습성을 끊임없이 반복하는지, 그건 절대 신앙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TV 화면에서, 그것도 뉴스 시간에 이 벌레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카메라 후레쉬 빛을 피해서 몸을 움츠리거나 얼굴을 감싸고 쥐구멍을 찾느라고 분주한 그 범법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순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조차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담대하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이나 7절이나 19절에 거듭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떳떳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을 청산했사오니 주의 얼굴빛을, 그 얼굴의 광채를 내게 환하게 비춰주시라 하는, 왜 이런 담대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기도가 계속 전제돼요. 3절도 7절도 19절에도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기도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촉구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들에겐 밝은 광명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성탄절도 다가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가까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면류관을 쓸 심판의 날이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는 영벌의 지옥의 그 참혹한 곳으로 보내지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면류관 받을 은혜의 날이잖아요. 그날의 일을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2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히 청산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려움이 없는, 환난이 없는 축복과 은혜의 미래만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신다. 괴로움과 슬픔의 밤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여 우리를 둘러싸 안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모든 괴로움에서 모든 행복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두운 죄악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4절에 보면 의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야지 기도를 노하신다. 왜 기도를 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있는 인생의 기도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노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과 역사를 주셔야지요. 아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듯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듯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바람만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바람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스웰 앤더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풍전의 등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책은 아닙니다만 이 풍전의 등불이라는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젊은 미국 여인이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그만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군 치하의 그 파리에서 어려운 여건을 견디게 되면 꿋꿋하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내용들로 적혀 있어요. 잠깐 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포로가 된 중에 어렵게 그 삶을 지탱하게 되면서 그런 중에도 이 여인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내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있다. 나는 결코 비겁해지지 않겠다.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든든한 자부심으로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보겠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녀에겐 이 조국에 대한 믿음이 빛의 근원이요 기름이요 그 용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깨 쫙 펴고 기쁜 신앙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도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 우리의 작은 믿음의 등불을 끄려 할 때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뒤에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얼굴빛을, 그 얼굴의 강체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날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개인적인 삶에는 형통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건강한 믿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는 형통으로, 교회 후에는 부흥으로 넘치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어두움을 가르고 빛 대신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온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 그 주의 얼굴빛을 은혜로 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목도하고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들의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과 형통의 역사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나 해보자고 온 아침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겠다고 주님 앞에 매달리려 온 이 아침입니다. 이 아침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안전한 걸음으로 주의 존전에와 믿음의 기도를 하려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 매달리려고 모여왔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모습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이나 17절 말씀에서 주의 오른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왼편 오른편이 아니라 저는 옳다 그르다의 오른편으로 보여집니다. 주님 보실 때 오른쪽에 늘 설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받으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혀를 차게 하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며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건강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는 형통한 역사를 주시고 이 신월제일교회 후에는 부흥의 큰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빛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비추실 만한 옳은 믿음의 인생들 다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주변으로 하는 도로가 너무 넓고 염려가 되는 도로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안전장치들이 이 지역에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고 가는 모든 주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가 담대함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